오늘 말씀은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그러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쓰디쓴 고난과 또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고 그런 악한 질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세우시고 이제 출애굽을 시켜 주십니다. 그 출애굽의 광경을 보면 인간의 과학이나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나타날 수 없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홍해 바다가 마른 땅같이 갈라지고 그렇게 말라버리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돼요. 그런데 그 뒤에 따라오던 애국 군사들은 다시 물이 덮임으로 그 바다에서 다시 다 수장되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경을 보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시를 짓고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누이 미리암은 소고를 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돼요. 1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 큰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아, 정말 하나님은 크신 분이구나.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렇게 경외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말씀을 보면 그 출애굽 사건이 있은 지 3일이 지났어요. 3일 지났는데 어떻게 되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고 그 모든 애국 군사들이 수장되어지는 그 놀라운 감격과 영광을 보고 정말 감격에 차서 노래 불렀던 그런 사람들이 그 모든 역사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다시 원망하고 불편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3일도 간직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다. 그리고 강야 생활 가운데 틈만 나면 원망하고 틈만 나면 불평하고 꼭 이 사람들은 원망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가 한번 반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다가도 조금만 불편해지고 조금만 뭔가 안 맞으면 짜증내고 원망하고 혈기를 부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꼭 이스라엘 백성들과 닮았지 않는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 또 기적의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고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중요한 말 시험하셨다. 시험하셨다. 여러분, 순종의 여부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순종은 질병과 재앙이요, 순종은 하나님의 치료에 복이 임한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서 영적 진리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신앙의 신뢰를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시험은 환경으로 주어질 때가 많다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원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그런 사건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3일 광야길을 행하였지만 물을 얻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치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을 허겁지겁 마셔보니까 도무지 써서 먹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래서 그들이 한 행동이 뭐냐 하면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렇게 원망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이 물을 마시란 말이냐?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이런 곳에 우리를 인도하여 들여서 이런 고난의 삶을 살게 하느냐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라와 같은 쓴물을 마셔야 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사람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이렇게 지도자와 세상과 환경을 탓하며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을 한마디로 정리를 내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즉 불신앙의 사람이라는. 또 한 부류가 나오는데 이러한 선물과 같은 인생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신앙인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불신앙인들은 기도를 할 줄 모릅니다. 그저 주어진 환경에 보이는 지도자를 향하여 대적하고 원망하고 거친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 그러나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한다.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불신앙인이 한 분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출석한다고 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심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든 환경 가운데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여기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지시를 하면 자꾸 왜 그걸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 뭐가 이루어집니까? 과학적으로 그게 맞는 말입니까? 따지고 분석하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 분석한다고 알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떤 분들은 이 나뭇가지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가지고 이 나뭇가지가 무슨 나무가지였을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나뭇가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 뭐 그렇게도 말하고 또 생명나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뭐 웬만한 어떤 그런 영적인 의미들을 다 부여하려고 해요. 근데 그것은 다 의미 없는 일들이에요.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 나뭇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순종하는 행동을 중요하게 여기에 보는 거예요. 이러한 사건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 불평하다가 이 불병이 나타나서 다 물려가지고 죽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니까 모세가 또 기도하죠.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높이 올리고 그 노뱀을 보게 하라. 그 노뱀을 보는 사람은 다 취함을 받고 살아나리라. 여러분, 그 노뱀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말을 듣고 순종하니까 그 순종하는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사건도 여러분 여기 보면 요한복음 2장 5절에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이 종들이 물을 뜯어 놓는 종들이 만약에 따지고 분석하고 막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하지 않았다라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위에서 주인이 시키니까 그냥 종은 바로 그냥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뒷일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물이 그냥 떠다 줬다가 물 마신 사람들이 포도주를 가져오라는데 왜 물을 가져왔느냐 그러면서 야단치면 어떡할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종들이 떠다 주니까 그때 바로 물이 아무런 맛이 없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다는. 뭐 오늘날 또 이 과학자들은 어떤 화학적 원리로 이것이 이렇게 변했을까 아무리 연구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기 때문에. 열왕기하 2장 19절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뭐 여기서 보면 소금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소금을 가지고 오라고 하셔서 그 물건원에 가서 뿌린 이 행위를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볼 때 자꾸 어떤 단어 하나에 무슨 영적인 의미를 부과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 문맥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앙의 원리 이스라엘 자손에게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너희들이 이 사건을 봤느냐? 내가 지시한 대로 하니까 썩물이 변하여 단물이 된 것을 보았느냐? 그러면서 앞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모든 계명과 명령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나 치료의 당선을 바래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치료의 당선을 바래주세요? 하나님의 규례나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순종하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내를 하나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애국 사람에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나요? 참으로 끔찍한 재앙인데 첫 번째 물이 변하여 피로 되어서 마시지 못하게 되고 개구리와
이의 재앙으로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파리떼의 습격과 가축의 전염병으로 가축들이 다 죽어 나갑니다. 그리고 몸에 악성 종기가 나고 우박이 내려서 사람도 못 살게 되고 정말 초목에 이 식물들이 자랄 수 없게 만들어요. 그리고 메뚜기가 와서 농작물을 다 깔아 먹어버리고 흑암이 덮여 앞뒤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게 애국의 모든 장자가 죽게 됩니다. 이것을 또 영적으로 다 설명하려면 너무 시간이 없지만 이러한 재앙이 왜 왔냐 하면 바로 애국 사람들의 완고함과 고집, 이 거역함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했을 때 바로 내보내면 이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끝까지 버팀으로 두 손 두 발 들 때까지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신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완고한 고집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항상 마라의 쓴물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렇게 치료함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저주스러운 환경은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결과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너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신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이 받은 형벌은 그 원인이 뭡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땅에 저주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가 도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저주스러운 환경을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정말 우리 귀에 좋은 말씀만 자꾸 외우고 그 말씀만 인용하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때로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날 복음주의라고 하는 목사님들의 큰 잘못이 바로 이러한 거예요. 성경에 달콤한 말씀, 그런 구절만 구절구절 연결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 수만 가지가 있겠지만 몇 가지만 들어보면 사업장에 가서 가장 많이 들려주는 성경 구절이 뭡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신이 창대하리라. 근데 여러분 요 앞구절을 아시는 분 계시나요? 앞구절이 뭐죠? 잘 몰라요, 사람들이. 왜? 좋은 말만 했으니까. 근데 보면 5절, 6절 너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조건이. 내 나중에 신이 창대해지겠다라는 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그때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금은 너가 미약하지만 나중에 신이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 말씀.
근데 우리는 무조건 잘 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아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뒷구절을 아십니까? 몰라요. 29절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목사님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쉬게 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막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정작 중요한 포인트를 안 가르쳐줘요. 뭐요? 나의 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쥐고 예수님께 배워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의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신명기 28장에 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그런 축복의 말씀이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저주의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저주의 말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15절에서 68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에게 축복하는 구절이 14구절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내리는 저주는 무려 그 3배 이상이 되는 53구절을 할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신명기 28장을 축복의 말씀만 읽지 말고 뒤에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는 말씀도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라기서 4장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니.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다 풀과 같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무서운 준엄한 경고자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나누지 않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당신을 바라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전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러한 사람에게 애굽에서 내리는 모든 재앙이 하나라도 내리지 않고 치료의 당선을 바라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제가 요즘 그 제자도에 대해서 책을 읽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뭐냐?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뭐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것의 의미가 뭘까? 그래서 여기서 주라는 말은 이 왕이라는 절대 주권자를 말하고 있어요. 절대 주권자. 그래서 왕이죠, 왕.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가?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거역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어떻게 거역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어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발밑에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그냥 단지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았다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게 되더라고요. 구원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주어지는 게 아니구나.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출석 체크하고 등록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절대 왕의 명령으로 듣고 믿고 완전히 순종할 때 그것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기를 주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만약에 모세가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물이 출렁출렁 거리는 그 바다를 향해서 발을 내디딜 수가 있겠어요? 이 나뭇가지 하나, 이게 뭐라고 그 우물물이 달아진다고 하니까 그대로 순종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순종하겠어요? 안 할 거예요, 아마. 이게 뭔데, 나무의 성질이 뭔데, 어떤 결과를 이야기하고 어떤 화학적 성분을 일으켜서 이게 물이 됩니까? 저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납득이 되면 순종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다. 절대적. 상대적이 아니에요. 절대적이에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절대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역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계산과 따지고 분석하고 내가 이해되면 하고 이해 안 되지만 안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적으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인생은 순종에 달려있다라고 해요. 썩물이 단물로 변화되어지는 것은 그 원리가 뭐예요? 순종이 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한다. 그럴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썩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다 조건이 있는 거예요. 구원도 조건이 있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엄밀히 따지면 구원도 믿어야 하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냥 그대로 두면 마라와 같은 선물과 같은 인생이에요. 오늘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까? 어제 통계를 보니까 10,000명이 죽었대요. 10,000명. 우리나라 사람 10,000명. 대통령까지 나와서 유감의 표시를 했잖아요. 확진에 걸려가지고 장례를 치르면 그 자식들도 장례에 참석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생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런 참 답답하고 너무나 힘든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그 인생을 썩물을 바꾸어서 단물로 바꿀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단맛을 맛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모세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장미의 불평이라는 예화를 본 적이 있어요. 하단 구석에 장미꽃 한 송이가 예쁘게 피었어요. 그런데 이 장미가 얼마나 불평이 많았는지 눈만 뜨면 불평을 털어놓는 거예요. 불평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그래서 장미는 밤이면 춥고 어두워서 못 살겠으니 거실로 옮겨달라고 주인을 졸랐다.
그래서 주인은 장미를 화분에 옮겨서 거실에 두었어요. 얼마 후 장미는 또다시 주인에게 불평했습니다. 여기는 나비가 찾아오지 않으니 창가로 좀 옮겨달라. 그래서 또 주인은 창가로 옮겨주었어요. 창가로 옮겨주었더니 또 장미는 창가에는 고양이가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를 건드려서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경에 넣어서 방 안에다가 좀 옮겨달라. 그러고 또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다시 장미를 하경에 옮겨가지고 방 안에 두었어요. 며칠 뒤 장미는 또 주인에게 방 안은 너무 갑갑하고 바깥 세상이 궁금하다 그러면서 또 옮겨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뿌리가 잘린 장미는 시들어져 버렸고 주인은 장미를 뽑아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참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정말 감사하지 못하고 매 순간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장미와 같은 그런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신감이라는 책에서 이 유진수 목사님이라는 분은 불평의 해악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한 여정 가운데 종종 불거져 나왔던 문제가 바로 불평이었다. 그들이 터뜨린 악한 것들,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자신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 것들, 공동체의 뒷문을 열어주고 악이 들어오도록 했던 죄의 원인은 단 한 가지, 곧 원망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했던 것이다. 불평은 악한 것이다.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불평은 악하다. 그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될지라도 우리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순간에 더 이상 아름답지도 총명하지도 않게 된다. 불평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분의 길을 보는 것 사이에는 상호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불평이 시작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원망이 있으면 하나님의 길도 보이지 않는다. 불평과 원망이 그쳐야 하나님의 길이 보이고 그분의 임재도 느끼기 시작한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 와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한번 보여달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아무나에게 만나 주시겠어요? 정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며 악망하는 자에게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만나줄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찾아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행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출의 강선을 바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참 인생이 맹물과 같이 맛이 없고 또 이 마라의 썰물처럼 모든 환경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몰아넣고 참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라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진정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리고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거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늘 만족하고 감사하며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썩 인생이 아니라 단 인생으로 바꾸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